22장 7장. 22장 6장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요한 거 우리가 한두 가지만 보고 들어갑시다. 729페이지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적 지금 우리가 3권 22장에서 성경적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이 이제 설명하는 거죠. 두 가지를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영원전, 다른 말로 창세전이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 뜻, 이 뜻,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영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칼빈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죠. 영원전,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조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선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이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 예정이 지금 우리에게 칼빈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해하든 안 하든 태양은 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칼빈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구원을 지금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7항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732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긍휼히 여길 자를 제가 이걸 보고 가겠다 이랬는데요. 자, 볼까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이거 긍휼이라는 말은 칼빈은 자비라는 말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비.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는 인간이 복을 받을 이유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그 이유를 찾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인간을 만약에 고려한다면 무엇을 고려했을까? 나중에 23장 세 번째 반론에서 하는 것은 자꾸만 사람들이 인간의 입장을 자꾸 고려하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인격을 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칼빈이 결국은 말을 하게 되죠. 자꾸 인간 편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인격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을 하게 돼야 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공로를 보지 않고, 영원전에 무조건적으로 유기나 선택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좀 더 내려갑니다. 밑에서 5의 줄에 보면 두 부류를 계획하시는 것으로 한 부류는 아브라함의 전체 인류고 다른 한 부류는 분리된 부류다. 인간의 견지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칼빈이 상당히 말하고 싶은 거죠.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누리는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은 무상적 배분자와 섭리자로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어떤 자에게는 자비함을 베푸는 유일한 근거가 자신의 주권적 기쁨에 있라는 것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733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가 밑에서 7항이죠. 밑에서 한 5절 올라오면 그리스도는 선택의 창시자다라고 하는 말.
창시자다.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이런 나오는데 바로 그러한 표현들에서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시면 이거 보면 내가 나의 선택한 자를 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단회적으로 접붙임이 된 자 중에 누구라도 멸망치 않고 보존하신다. 이런 말에서 그분은 선택의 창시자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다른 거하고 연관을 지금 지어봐야 되는데, 죄들의 용서 근거가 뭡니까? 자비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는 성경에서는 자비함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인자라는 말로 이제 나타나고, 이제 긍휼이라는 말로 이제 나타나겠지만, 이거는 구약 성경이고, 이는 신약 성경인데, 사랑이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예정이라고 할 때도,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in Chris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는요. 이게 다 같은 말들이에요. 이것은 다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까 스코투스 이야기처럼 영원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비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라고 한다는 말은 항상 그리스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야 한다. 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나타났으니까.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은 바로 자비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모든 단어들과 서로 연관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창시자이심을 알 수 있다는 다음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에 단회적으로 접붙임된, 여기서 단회적으로 접붙임이 된 자, 이 말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된 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이런 아주 다양한 말로 표현이 됐었죠. 누구라도 멸망치 않도록 보존한다. 그 다음에 견인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견인이라는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이 견인이라는 말, 견인하고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죠. 견인과 인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잘 드러나냐면 이 견인과 인내가 동시에 나오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게 베드로후서가 아니고 야고보서 5장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말이 잘 드러나죠. 이게 견인과 인내를 잘 드러나죠. 여기에 두 가지의 인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농부들의 인내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인내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 견인에 대해서는 바로 욥의 인내를, 성경은 인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견인이거든요. 견인에 대해서. 그래서 견인과 인내를 조금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견인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죄성 때문이에요. 이거는 돌트레이터 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15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에 보면 이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말할 때 제일 1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잔재들 때문이다. 근데 죄의 잔재들이
왜 그대로 그렇게 놔두십니까? 그냥 한꺼번에 중생할 때 그냥 딱 없애버리면 될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지상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임명을 받았으면 바로 천국 보내면 될 텐데,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너가 싸우고 견뎌야만 해. 그래서 너 스스로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죠. 어렵다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지만 그것을 너가 증거로 삼아야 돼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인.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의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자기의 죄성과 싸워야 돼요. 싸우는 것이 여기에 견인에는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확신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34페이지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이야기하는데, 둘째 줄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될 것을 예지하시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를,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예지하셨다는 말보다도 선하게 만들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게 차라리 좋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비함을 베풀기 원하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에 적합한 자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굉장한 특이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견인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 이게 견인이란 말과 연관을 짓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흥미있는 표현들이 칼빈이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보면 상당히 흥미있습니다. 계속해서 735페이지 봅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팡 요구는요. 보편적으로 모든 자를 초청하시고 일부만 선택한다는 것은 약속의 보편성에 반대되는 것으로 특별한 은혜의 구별을 반대한다고 억지 주장하곤 합니다. 이미 칼빈은 회개와 믿음으로 외적 선포를 통해 부르심을 받지만 회개와 믿음의 영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자, 시팡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바로 제한된 구속이냐 무제한적 구속이냐라고 하는 단어, 이 의미를 우리가 돌틀어 있던 신조에 나타나는 이 2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을 칼빈이 지금 요 항에서 22장 3화 지금 10항에서 요걸 딱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 이 부분 보는 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줄에 칼빈 선생은 회개와 믿음으로 외적 선포를 통해 부르심을 받지만 회개와 믿음의 영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어디서? 밑에 보시면 3장 21항 여기 꼭 찾아보셔야 돼요. 506페이지 한번 볼까요? 저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506페이지 그리고 507페이지인데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를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하는 그 성령 회방죄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507페이지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줄에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배교하는 자는 완악하게 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불경건성을 갖게 된다. 이들은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조소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독하고 짓밟는다. 이거는
이제 성령 회방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까지도 이 범주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용서받지 못하는 한 가지 죄는 절망적인 광기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연약함과는 다른 것이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본다. 이 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말은 이게 제한적 구속을 지금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건데 735페이지하고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의 외적 선포,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해요. 들리도록 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져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선택된 자만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제한된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무제한적 구속이라는 말이 뭐냐? 조금 개념이 달라요. 아까 제가 타락 전, 타락 후를 좀 설명한 것처럼 이걸 잘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한된 구속이라는 것은, 무제한적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를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선택된 자만 그 효과와 효력을 본다는 것이 무제한적 구속이에요. 그러면 제한된 구속이라는 뜻이 뭐냐? 다시 제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 즉 복음의 약속은 다 전해져요. 주님 모든 자들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 복음이 모든 자에게 다 선포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선택된 자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초점이 다르죠. 그죠?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는요,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다 사람들이 같은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복음의 효력이 모든 자들에게 줬느냐? 그런데 선택된 자만 나타난다. 이러면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복음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혈의 공로와 이 구속의 능력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한 것을 말해요. 복음에 관한 것만.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들려진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은 제한된 구속이다. 이제 여기는 복음이고 여기는 보혈의 공로예요. 여기 초점이 달라요. 근데 가끔씩 오대교리를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 설명하는 분들이 잘 모르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일년 내가 더 헷갈려요. 이 초점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교리, 신앙 고백서라든가 돌트레이트 신조를 안 읽어서 그래요. 돌트레이트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읽어보면 뚜렷하게 딱 구분돼요. 다 이 짝이에요. 복음의 약속, 복음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다 선포되지만 나타나는 것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선택된 자에게서만 나타납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지금 잠깐 다시 우리가 3권 어디 봤습니까? 3권 3장 21장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성령 해방죄에서 보았다시피 끝까지 이 광기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은 선포돼요. 복음은 선포돼요. 그게 이 말인 거예요. 문제는 이쪽에 있는 주장하는 사람은 보혈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실제로 칼빈도 그렇고
신앙 고백서는 그런 데 관심 별로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좀 초점이 다르죠.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보일의 공로는요? 몰라, 나는. 성경에 안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괜히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타락 후 선택설과 타락 전 선택설이라는 것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타락을 먼저 선택해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얘가 보니까 여기에 이단들 같아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선택과 예정은 영원 전에 시간의 무게임 속에서 하셨어요. 그걸 무조건적으로 하신 겁니다. 둘 다 하신 겁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머리를 왜 쪼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좋아 진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흥미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735페이지 볼까요? 세 제기를 다시 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한적 구속에 관한 명쾌한 답이고 이게 신조에도 그리고 신앙 고백서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이미 칼빈 선생은 회개와 믿음으로 외적 선포를 통해 이게 이제 믿음의 약속이라고 그러죠. 통해 부르심을 받지만 회개와 믿음의 영은 모든 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하나님은 한 도시에 비를 내리시고 다른 도시에 기근을 주십니다.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비투니아로 돌이켜서 마케도니아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기쁘신 뜻입니다. 기쁘신 뜻이란, 앞서 여기 말했죠. 기쁜 뜻이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요를 배분하시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736페이지에 가서 11항 거절을 당하는 것도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만 의존한다. 아주 흥미있는 칼빈이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선택도 행위에 의존하지 않지만 유기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2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선한 기쁨 그리고 무조건적이다. 그러니까 타락도 유기도 선택도 예정도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것을 지금 칼빈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5가지 고소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첫 번째, 반대하는 이야기, 738페이지 보면은 넷째 줄입니다. 2항과 5항에 나오는 첫 번째 반론이 하나님을 뭐로 보느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타락에는 관심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선택에는 관심이 없어요. 타락에 관심이 있어요, 모든 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면 안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고, 가면 나중에 그런 말 나와요. 하나님의 그 유기를 자꾸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한테 훈수 떠고 있죠. 인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다 보시면은 이 5가지가 다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타락에, 즉, 유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자, 봅시다. 네 번째 줄에. 폭군의 변덕과 같아. 그러니까 유기하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실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만으로 영원한 죽음에 예정된다면 그분을 타일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을 타일르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739페이지 5세 줄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이 폭군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739페이지
그 밑에서 5줄에 보면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왜 창조자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한 섭리로 영원한 불행을 정하셨느냐 물어본다면 그들 모두가 타락의 덩어리에서 나왔는데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할 뿐이다. 네. 영원한 심판과 사망으로 정해졌다면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고소할 수도 없다. 그 사람 스스로가 죄를 짓는 거니까. 그 다음에 740페이지로 넘어가서 넷째 줄에 하나님 안에 숨겨진 원인, 그분의 뜻의 유일한 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진실로 변화되는 것을 부인할 것이고 우리가 피해가려 한다고 억지 주장할 것이다. 세상의 심판자인 분은 어떤 불의도 행하시지 않는다.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정오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의의 이유를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이 칼빈의 대답입니다. 자신의 하잘것없는 청량의 무한한 분을 예속시키려는 인간의 정신 창랑 정세는 과히 괴물적이다. 원어에는 뭐라고 됐냐면은 만스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만스트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훈수를 뜬다는 것은 그는 괴물이다. 요즘에 뭐 영화 제목도 뭐 조선 시대에 뭐 그 괴물에 대해서 넣어도 뭐 그런 괴물이다 이렇게 말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정인이 처벌도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742페이지 갑니다. 셋째 줄에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악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섭리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필요성도 부과하시지 않고 악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부분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고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어날 것이라고 작정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미래 사건을 예견하시기 때문에 예지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정말 무익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하나님은 일원인자라고 하는 뜻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섭리에서 설명할 때 1권 17장에서 하나님이 제1원인자라고 말할 때 의미가 뭐냐 이것을 알면 돼요. 그게 뭡니까? 1원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을 부추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답변, 근본적인 답변을 그분이 갖고 있다. 원인을 그분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가 이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칼빈이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원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왜? 원인은 하나님에게 다 있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은 우연은 아니에요. 절대 우연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을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알고 싶다면 우리가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죠. 그래, 지나가서 나중에 가면, 그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직면에 있을 때 그걸 알려면, 정말 궁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 이러면 이럴수록.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 사람들하고 우리 어떤 분은 5km, 어떤 분은 10km 이렇게 뛰었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10km를 뛰었는데, 제가 754등 했어요. 말하기 창피스럽진 않아요. 다 보니까 20, 30대 뛰는데 그 중에서 한 10,000명 한 10,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프 마라톤 뛰고 그다음에 10km 뛰고 5km 뛰고 이렇게 다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5km, 10km 뛰는 사람은 제가 보면 한 2,000명 정도 된 것 같은 어떤 정확히 모르겠죠. 아무튼
제가 뛰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쟤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화가 나잖아요. 기분 되게 이상합니다. 그것도 그 남자가 뛰어가면 그런 관계 없어요. 새파란 여자들이요. 레깅스를 입고 앞으로 뛰어가 보세요. 그럼 그 보는 것도 귀찮고, 그게. 그 한두 분도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전에는 안 그래. 오늘 왜 이래, 내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이렇게, 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이 거리를 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네가 또다시 이 거리를 뛸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하면서 뛰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스스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뛰고 이랬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또다시 주어지느냐가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이건 우연은 아니야.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뒤에 가서 나중에 되돌이켜 보았을 때에 답을 찾는데, 왜 그때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1원인자라고 말할 때의 개념은 부추긴다는 개념을 다 지워버려야 한다. 그분이 다 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742페이지 보면 죄를 범하는 것까지도 그 말을 칼빈이 하는 거죠. 443페이지 성입니다. 파랑으로 가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앞에서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펠라기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반대한 것이 있죠.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일어날 것인데 하고 이것을 숙명론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칼빈이 뭐라고 그러죠? 인간은 노예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 노예적이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자발적 의지란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다. 이 둘을 인간은 행하고 있다. 아주 자발적이다. 노예적이다. 이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다. 그래서 필연적이라는 것을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자발적이다. 라는 말로 대치게 되어지고, 필연적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여기에 부가 설명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칼빈이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그분이 예견하신 것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펠라기우스파, 그 다음 페이지 744페이지, 마니교도, 제세례파, 에피스쿠로스 학파는 자신들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핑계대면서 또 유기된 자를 핑계대죠.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강제당하는 필요성을 반대합니다. 인간의 파멸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하지만 그것의 원인과 기회는 그들 자신에게 있다. 바로 자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의 그릇 행함이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에 그는 타락했다. 그 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 그래서 우연하게 보이겠죠. 그분이 보시기에 자신의 이름의 영광이 충분하게 나타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그분의 영광을 논할 때 그분의 공의도 생각해야 한다. 좀 더 내려가서 우리의 이해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굴복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자. 알도록 되어 있지도 않거니와 아는 것이 합법적이지도 않은 것에는 않는에 관한 무지는 유식한 것이다.
앞서 칼빈이 뭐라고 했어요? 유식한 무지다. 21장 2항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서 칼빈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745페이지 가서 그 구항 밑에서 셋째 줄, 그러니까 745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인간이 불행을 피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지만, 이건 필연성을 말하죠. 멸망의 유일한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의 순전한 창조에서 사악하고 불결한 폐역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이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선 안 되고 인간에게서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에게서 찾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셋째 줄.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인격을 대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을 의미하지 않고 내면에 있는 인격을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보신다. 이제 여기서 한계를 지어버리죠. 과연 너희들이 인간을 위한다고 하고 인간이 숙련론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불평을 한다는데 좋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올바로 점검해보자. 인격을 한번 보자.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을 본다고 말할 때 인간은 인간을 바라볼 때 인격을 보느냐? 못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거리를 두는 아주 탁월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746페이지에 가서 굵게 쓰여져 있는 그 부분. 하나님은 공로를 염두에 두시지 않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인간의 행위를 외모의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의 뜻의 선한 기쁨에 따라, 선한 기쁨이라는 것은 선택의 원인을 말하겠죠. 기뻐하시는 자를 아들로 선택하시고 다른 이를 버리시기로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다른 자를 거절하신다는 사실은 그를 고려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비에만 무상적으로 명시하시고 기뻐하시는 장소와 때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육체의 교만을 겸손하게 함으로 인간의 호의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의 공로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의미로 자비에만 하나님이 선택의 근거를 두었다고 말한다. 참, 이 말이 결국은 이 예정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라.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바라보겠다 하니까 칼빈이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변증해서 하는 말이에요. 좋다. 그럼 인간 편에서 한번 보자. 하나님은 인간의 인격 본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 자꾸 인간 중심으로 한다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호의를 주셔서 의롭다고 만들어 가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가 변해가게 되어 있다. 성화는 말하겠죠. 그래서 겸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이렇게 예정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설교나 이런 훈계 같은 것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 부인을 하게 되어 있다고. 이거는 교훈이 필요 없다,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인간 편에서 육이라는 측면에서 자꾸 하나님을 지적거리기니까 인간이 지적거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은 안 하시겠지만 난 지역 보내면 되니까. 근데 변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 거죠. 자, 746페이지.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제한적 구속과 제한적 구속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48페이지에 가서 네 번째 반론에 가서 만약에 예정이 된다면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중간에 보세요.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행하는 데 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점과 흠이 없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49페이지에 가서 훈계, 방금 제가 말했는데 예정론이 경건한 삶에 대한 모든 훈계를 전복시키는 것처럼 여기고 사악하고 파렴치하게 오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 다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그래서 반드시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밑에서 5줄에 이해하는 자가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잘 이해하는 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넘어질 것이라고 염려할 수 있겠지만 말하지 않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허위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정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750페이지에 가서 중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적 심정을 붙잡고 계시고 내적으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내적으로 인간의 심정을 감동시키셔서 앞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어딘가 한 746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23장 10항에서 뭐라 하느냐면 호의가 인격에서 나오도록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느냐면 인간의 내적 심정을 붙들고 계셔서 내적으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내적으로 인간의 심정을 감동시키셔서 그분의 뜻으로 그들을 이끄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을 생략해서는 안 되는데 누가 예정된 자의 수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자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칼빈의 결론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고 받아들이자. 제한된 사람만 되면 그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니까 그것도 인정하고 우리 편에서 본다면 모든 자가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자. 그것이 예정에 대한 결론이거든, 칼빈이. 저는 이 1장, 2장, 3장, 21장, 2장, 3장을 보면서 결론인 것 같아요.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셨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을 바라본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둘 다 그냥 인정하는 것이다. 제가 예정할 때 늘 그런 말하는. 둘 다 인정을 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예정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하나님이 왜 유기해서 벌을 내리신다고 한다거나 폭군으로 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들에게 비춰지게 하신다거나 그런 훈수 뜨지 말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선택을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해라.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리는 제한적 구속의 의미인 거죠. 복음의 약속을 그냥 전해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하면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 이런 말을 하곤 해요. 말을 해서 말을 못 알아듣으면 나는 말을 안 한다. 이런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껴진 것 같아요. 인간은 인격 대 인격인데 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매들고 가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저 그대로 있는 거죠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는데 하나 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요즘에 1577이라든가 1588 뭐 이런 거 우리가 전화를 걸면은 지금 이거 녹음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거 모두 녹음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정병 서류가 됩니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카드 번호 말씀하시죠.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취급하대요. 우리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본인을 알아보는 의회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생일, 그 다음에 주소가 어디입니까? 요거 두 개 물어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학생들 보고, 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이런 학생들 손을 떠뜨고, 어디 사세요? 이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내가 어디 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왜 내 주소를 묻느냐. 제 머릿속에는 이 주소 알려주는 게 굉장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 살든 알 필요 없어. 전화번호만 알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멋쩍어가지고 나중에 저녁 하나 사주면서 내가 사실상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미안하다 하니까 그때 좀 당황했다고. 저런 사람은 그냥 어디 사냐 물어보면 그냥 태릉에 산다면 될 텐데 그게 왜 그런 그 질문에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학생들이 저를 당돌하게 바라봤을까 생각이 드는데 나를 알아보는 것은 말을 해서 저 사람들이 알아먹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예정에 관하여 지금 설명이 되어져요. 그럼 이게 선포되어져요. 그럼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는 내 문제가 아니죠.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만 나는 뭐 싫다.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 후 선택론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는데 타락 후 선택론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락이라는 관점에 집중하게 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죄의 저자로 여기게 되니까 결국은 진리를 부정해서라도 인간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이 지금 무지한주 구속도 마찬가지의 개념인 거예요. 목회에 전념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죠. 복음이 다 선포되어졌는데 당신이 잘못해서는 못 받아들이고 당신이 믿어서 받아들인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트레이트 신조는 이제 이 기독교가 아니고 개혁 신앙의 발전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이 개념도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물이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의지에 주어져서 이렇게 의지에 주어져 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결국 믿음을 통해 의지가 믿음을 붙잡아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한다. 굉장히 설명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나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지,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주께서 부축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전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어떤 뭔가가 이 아이템을 하나 이렇게 딱 칩 같은 걸 던져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자유의지가 힘을 받아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믿음이라는 하나의 칩을 내가 지금 받아쥐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양심의 심정에, 의지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의미가 믿음의 선물이라는 개념이다.
지금 보통 이제 사람들의 설명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결정체를, 수정체를 내가 이렇게 받는 거니까, 이 받는 것을 갖고 내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믿음이 아주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것에서 넘어지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제자에게 더 와서 제자들이 못 낳게 하니까 예수님에게 오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제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믿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믿음 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가 할게요. 주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라는 게 뭔데? 믿음을 달라고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시몬 마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몬도 병 낫게 하는 그 능력을 달라고, 돈 주고 사겠다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도 그렇고 이 개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다 인간의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다 보면 이제 답은 못 찾고 가는 거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24항하고 아마 25항 하면서 끝내고 이제 마침내 4권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아마 4권은 안 들고 오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거 하고 4권은 이제 다음 우리가 1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민권과 지상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나라를 묵상할 수 있도록 부추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힘들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답답하게 하시고 안타깝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리고 주저앉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또 이 슬픔이 지나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보람과 위로가 평화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지상에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언젠가 지금은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때 있겠지만, 그때까지 주님께서 견인을 시키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어디서든 어느 것이든 하나님 감사하며 감내하며 견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